1월 달 제가 들면서 소에 대한 설교를 몇 번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소띠 해여서 첫 번째 주는 베세메스로 가는 소, 또 두 번째 주일은 소의 위가 4개여서 대책임질 반출을 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묵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렉시오 디비나다, 그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번제를 통해서 소가 완전히 불타서 연기가 올라갈 때 그 부분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다. 이 땅에 남는 것은 받지 않으셔요. 완전히 불타서 연기가 돼 하늘로 올라갈 때 그것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로 그 부분을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시편 69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진정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를 때 그것을 황소로 번제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받으신다, 그런 말씀을 다윗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으신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노래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사님이라는 것은 백합화 곡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벌써 3000년 전에 어떤 이제 작곡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악보가 남아있질 않은 거예요. 그 가사는 남아있는 거죠. 지금 이 시편 69편이 가사예요. 그리고 여기에 맞는 곡조가 있었어요. 소사님. 근데 대략 분위기를 보면은 슬픈 곡조, 단조의 노래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대단한 음악의 천재입니다. 수금을 아주 잘 연주를 해서 수금을 기가 막히게 연주를 하니까 사울 왕이 우울증이 치료가 돼요. 음악 치료의 효시입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음악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 찬송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런 놀라운 영적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다윗을 요즘 말로 말하면은 싱어송라이터예요. 작사하고 작곡하고 노래 부르고 악기 연주하고 대단한 능력 있는 분이 이 다윗입니다. 시편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요즘 여러분 방송에서 이제 음악 프로를 2개 하는 것을 제가 좀 가끔 보고 있는데 되게 재미나요. Sing Again이라는 방송 좀 보셨습니까? 탑 10이 결정이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30호 가수 이승윤이라는 가수인데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정말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해요. 그 심사위원들이 쟤 누구야? 쟤 누구야? 막 정말 이렇게 감탄할 정도로 노래를 잘하고 곡을 또 편곡을 잘하고, 정말 제가 볼 때도 야, 정말 대단한 친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정동 라그라는 29호 가수, 또 그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저도 이렇게 종종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이 사람들, 그런 생각을 종종 하면서 음악이 주는 어떤 그 영향력, 이런 것들을 좀 느낍니다. 또 미스트롯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막 또 경연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시간 되시면은 한번 보셔도 노래가 우리에게 준 어떤 그 좋은 영향력, 또 기분 전환, 또 활력소, 이런 것들이 있음을 여러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69편 1절 2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막 홍수가 나서 다윗에게 물이 몰려오는데 목까지 찬 거예요. 더 심각하죠? 2절 보시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가 수렁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물속에, 또 늪 속에 빠져있는 처지인 것을 다윗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골 소자라서 이제 가끔 이렇게 소를 몰고 또 이제 뭐 쟁기질을 조금 해봤는데, 논을 갈다 보면은 소라는 데가 있어요. 늪 같은 데예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 이렇게 푹 빠지는 곳이어서 소가 거기를 가면은 소가 그냥 빠집니다. 사람도 막 빠져 들어가요. 참 위험한 데가 있거든요. 혼자서 못 빠져나와요. 그런 데는요. 빨리 누군가가 거들어 줘야지 거기를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빠져 들어가는 그런 늪 같은 곳들이 가끔 있거든요. 지금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처하고 있는 상황이 막 홍수가 몰려옵니다.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깊이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그 상황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홍수가 우리에게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내가 막 늪에 빠진 것처럼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그때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친구가, 부모님이 나를 손잡아 일으켜 주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겨나도록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몇 번은 다 있거든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쭉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름은 없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3절 보시면 그 고통 가운데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말랐습니다. 내 눈이 쇠합니다 라고 탄식을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몸부림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막 불평하고 몸부림치다가 다윗이 깨닫는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이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지금 다윗이 막 불안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못살게 구는 누군가, 사울 왕을 향해서 막 하나님께 호소하고 좀 소리쳐 부르짖어 기도하고 좀 사울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상황에서 뭘 깨달아요? 문득 자기 자신을 깨닫습니다. 아,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죄 속에 있구나. 이걸 깨달아요. 참 신기하죠? 지금 자기 원수에게 막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저 사람 좀 어떻게 손 좀 봐주세요. 막 원망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다가 문득 내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도 사울이랑 나랑 별 다른 게 없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 늘 눈동자가 어디로 갑니까? 저 사람 늘 남으로 향하거든요. 근데 진짜 은혜는 남을 바라보던 눈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확 눈을 돌려서 나를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나도 똑같은 놈이구나.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그게 진정한 은혜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런 깨달음 속에서 또 중요하게 깨닫는 것이 오늘 함께 읽으신 그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내가 황소로 번제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찬송하면은 하나님이 황소로 번제 드리는 것보다 내 진정한 찬송을 더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한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다윗이 잘못해서 고난받은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 죽이고 나라 구했어요. 또 왕께 충성했습니다. 최선 다했어요. 근데 일이 이상하게 꼬여 들어가서 사울 왕이 다윗 죽인다고 10여 년을 쫓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상황, 인생이 풀리지 않는 고달픈 여건,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다가 깨닫는 깨달음이에요. 아, 지금 처지가 그렇겠죠. 도망 다니니까 황소 잡아서 번제 드릴 그런 형편도 아닐 거라고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다가 깨닫는 것이 번제로 황소를 드리지는 못해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 그것을 황소 번제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바라는 것은 내 신앙이 좀 한 단계 점프했으면 좋겠다,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더 푹 성숙했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을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은 다 가질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성장 성숙의 그 신비와 과정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다면, 우리가 어느 땐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개념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뭔가를 깨닫는 일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우리 깨달음이 없이는 여러분 영적 성장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거기서 맴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이 없이는 거의 성장이 불가능해요.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 다윗이 여기까지 이 시편을 쭉 보시면 깨닫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고 큐티를 하시고 이런저런 인생의 고난과 슬픔과 행복을 쭉 누려오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신앙의 신비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확연하게 깨달은 게 뭐가 있으십니까? 그런 어떤 점프했던 뭐가 여러분 있으셔요?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셔요. 여기 없는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그냥 맴맴 도는 거예요. 거기서 거의 다 돌고 도는 거예요. 그 궤도를 이탈을 못해요. 그 자기 틀을 이탈을 못해요. 벗어나질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든 어떤 사건을 경험하든 성경 말씀이 확 깨달아지든 또 기도 체험을 하든 성령 체험을 하든 뭔가 깨달아지면 자기 궤도를 벗어납니다. 거기에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다윗이 뭘 깨닫습니까? 지금 쫓겨다니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에요. 수렁에 빠졌어요. 번제 드릴 양도 없어요. 소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다가, 하나님은 내가 소를 잡아서 번제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면 하나님은 소 한 마리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그걸 더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찬송의 능력을, 정말 예배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욥도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42장 끝부분에 보시면은 다 고난이 지나고 회복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제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뵙습니다. 제가 그전에 한 모든 말은 제가 알지도 못하고 중얼중얼거린 말에 불과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고백을 욥기 42장에서 합니다. 여러분, 욥이 대단한 고백을 하죠.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간접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귀로 들은 거, 누가 말한 거 들은 거, 목사가 설교한 거 들은 거,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고난 이겨난 다음에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자기 직접 체험을 말해요. 그리고 욥의 신앙이 한 단계 크게 점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뭐 몇 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또 교인 간의 이런저런 또 화목 혹은 갈등, 또 내 자신 안에서 내 안에도 뭐 화평이 있고 갈등이 있고 내 안에도 그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성경 말씀이 이 뜻이구나, 이런 것이 이거구나 라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새롭게 깨달은 거가 뭐가 있으십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쭉 오후 시간 지내시면서 한번 인생을 쭉 회고해 보시면서 그때 그 사건 속에서 그 일들 속에서 내가 이런 거를 새롭게 영적으로 깨달았구나, 말씀이 내게 해석이 됐구나, 이 말씀이 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졌구나, 이런 것들이 그 매듭이 그런 일들이 뭐가 있으신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기 한계를 벗어납니다. 자기 인식의 한계, 자기 생각의 한계, 자기 어떤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한 단계 크게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귀신 쫓는 권능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직접 뭐 설교해 주시고 3년간 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과 은혜를 다 깨닫질 못해요. 근데 복음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시니까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깨달음이 더디냐, 그런 말씀들을 아주 많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 복음서에서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이제 고르반 논쟁을 하죠. 유대인들과 막 이제 고르반 논쟁을 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러운 것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질 못하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너희가 깨닫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좀 안타까워하시고 책망을 하시면서 그 비유를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닌 것은 무슨 음식을 먹든지 안식일에 손을 닦고 먹든 안 닦고 먹든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무엇을 먹든지 다 먹는 것은 음식이다. 먹으면 소화되고 뒤로 나온다. 그건 더러운 게 아니다. 근데 더러운 게 뭐라고요? 입에서 나오는 거다. 말, 속에 있는 생각, 어떤 시기, 질투, 음란, 미움, 반목하는 것,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말로 튀어나오는 게 더러운 거지, 뭐 손을 씻고 안 씻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 여러분 하시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고난 중에 몸부림치고 기도를 하다가 한 가지 놀라운 은혜를 깨닫습니다.
지금 자기 처지가 비록 황소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절대로 안 해요. 그런 여건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송을 불렀더니 그 찬송을 황소의 번제보다 더 귀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깨달음과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편에 보시면 수많은 시편에 그러한 은혜들, 그런 깨달음들, 그런 고백들이 시편 속에 있음을 봅니다. 사도행전 보시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또 이제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쳐주고 그 주인이 또 이제 고소를 하는 바람에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때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가 깊은 밤중에 소리를 높여서 찬송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들이 잘못해서 매 맞은 거 아닙니다. 옥에 갇힌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귀신 들린 요정 불쌍해서 하도 쫓아오니까 귀신 쫓아내줬어요. 선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잘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오해를 받아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보통 우리 같으면은 전도하다가 뺨을 맞든지 욕을 먹으면은 아이, 내가 전도하나 봐라. 내가 전도 절대로 안 하지. 그렇게 우리가 속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마음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확실히 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옥중에서 찬송하고 기도를 불렀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지진을 일으켜서 옥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간수장이 쫓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간수장이 구원을 얻고 그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수십, 수백, 수천 곡이 됩니다. 가스펠까지 하면은 수천 곡이 넘어요. 여러분, 그 찬송이나 가스펠을 보시면 각 주제가 있고 뭔가 좀 다 내용들이 있죠. 어떤 찬송은 감사 찬송, 어떤 찬송은 헌신에 대한 다짐의 찬송, 어떤 찬송은 회개하는 찬송, 어떤 것은 참으로 갈망하는 찬송, 어떤 것은 십자가와 부여를 찬양하고 사모하는 찬송, 어떤 것은 성령님을 높이는 찬송. 하여튼 수많은 주제들로 찬송이나 가스펠이 여러분 수백 수천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송, 가스펠 뭔가 한두 가지 떠오르십니까? 좀 여러분 오늘 그걸 많이 부르시면 좋겠어요. 제가 몇 가지 좀 찬송 가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찬송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가스펠 우리가 가끔 부르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하여튼 감사 찬송도 아주 많아요. 여러분이 가끔 부르시는 찬송 혹은 부르고 싶은 흥얼거리는
가스펠 이런 것들이 몇 곡은 다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문득 운전하다가 설거지하다가 길을 걷다가 잠깐 커피를 마시고 짬 시간이 있을 때 문득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입술 속에 어떤 찬송이 흘러나온다, 부르고 싶다, 그런 감동이 생기시면 여러분 바로 거기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인정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 몸은 뭔가 땡기는 게 있어요. 요즘 제가 커피를 몇 달째 안 먹고 못 먹어요. 먹어도 이만큼밖에 못 먹어요. 제가 여름까지는 하루 보통 2잔 먹었거든요. 이 나무 커피. 근데 하여튼 여름 때 뭐가 좀 배탈이 났어요. 왠지 모르게. 그때부터 커피가 딱 떨어진 거예요. 안 땡겨요. 먹어도 그냥 이만큼, 조금, 뭐 그 정도밖에 지금도 안 땡기거든요. 그러니까 속이 지금 제가 뭔가 좀 약간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일이겠죠. 근데 여러분 커피 땡길 때는 여러분 딱 드시면 그냥 커피가 몸에 쫙 받아들이거든요. 그죠? 비타민 C를 먹고 싶다. 또 이만한 오렌지 주스 먹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그때는 몸이 오렌지를, 비타민 C를 막 먹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때 그건 쫙 먹으면은 여러분 그때 느낌 아시죠? 몸이 내 몸 속으로 오렌지가 들어가는구나. 비타민 C가 막 세포 속으로 이렇게 슉슉슉슉 들어가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다고, 몸이 땡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드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 활력소가 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문득, 어느 때 문득 어떤 찬송이 내 입술에서 흘러나온다. 내 마음에서 부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나오고 갈망이 생기면 하나님이 그 찬송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시면은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그 찬송에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가사 틀려도 괜찮아요. 곡조 틀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편곡해서 개사해서 부를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자유로운 영역이거든요. 찬송을 부르시고 가스펠을 부르시되 여러분 1번, 2번 부르고 끝내지 마시고요. 3번, 5번, 10번, 100번이라도 부르십시오. 5분만 부르지 마시고 10분만 부르지 마시고요. 30분, 1시간, 2시간이라도 계속 부르셔요. 찬송을 부르시는 가운데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찬송 중에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구나. 이거를 여러분 체험한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찬송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곡조 있는 기도 찬송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도망 다니는 상황 속에서 황소로 번제를 드릴 수 없지만 내가 찬송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또 우리 다른 데 보면은 아침을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 찬송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이제 겨울에 막 춥고 이렇게 웅크러들고 찌뿌드드할 때 있어요. 그때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좀 뜨끈한 물에 들어가서 좀 목욕탕에 들어가서 몸을 좀 담그고 싶은 그런 느낌을 몸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몸살 날 때, 그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목욕탕 가셔야 돼요. 집에서 하시는 목욕탕 가셔서 정말 뜨끈한 물을 받아놓고 10분이 아니에요. 30분, 1시간 그 뜨거운 물에 몸을 푹 잠그고 있으면은 그 뜨거운 물의 기운이 내 몸으로 스며들어요. 뼛속까지 스며들어요. 그리고 긴장했던 근육을, 추웠던 뼈를
낫게 해준다고요. 나자롭게 만들어준다고요. 감기 떨어집니다. 몸살 떨어집니다. 몸이 아주 가벼워져요. 찬송이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은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는 찬송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다. 찬송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 한 달, 1년, 아니 평생 동안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찬송, 이런 것들을 마음껏 부르시고 충분히 부르셔서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찬송 가운데 다윗처럼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